10월 28일 장세훈 교수님 스가랴서 특강 1강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장세훈 교수입니다. 근본에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또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저 역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퀸즐랜드 대학교라는 그 곳에서 그 세계적인 이사야서 전공을 하셨던 에드가 콘라드 교수님 밑에서 이사야서의 통일성과 관련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선지서 전반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또 특별히 또 다른 선지서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연구를 좀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스가랴서에 한 4, 5년 전부터 스가랴서에 좀 관심을 깊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스가랴서를 연구하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혹시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사실 스가랴서가 이 신약에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을 하는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 제가 그렇게 알게 되어서 좀 더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혹은 교회에 신실한 그런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더 어려운 본문을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이 본문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제가 좀 신경을 써서 본문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가랴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장에서 6장에 보면은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을 참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장에서 8장은 또 금식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 스가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암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함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9장에서 14장은 또 굉장히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런 난해한 본문들을 잘 이해해서 바르게 전하고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스가랴서를 한 14, 15년 전부터 꾸준히 좀 연구하고 분석해 왔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로 제가 이제 스가랴서 주석을 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SFC 출판사에서 출간된 저의 스가랴서 주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굳이 또 이렇게 책 굳이 꼭 어떻게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 강의만 잘 듣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만 잘 읽고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면 충분히 제 강의는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뭐 책을 또 사야 될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굳이 꼭 또 그래도 소개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 SFC 출판사에서 제가 책이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스가랴라는 주석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2021년도에 아마 그 책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연도를 또 알아야 되니까 2021년 작년에 개정판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SFC 출판사의 스가랴라는 저의 주석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1장 1절
한번 읽고 같이 한번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탁받은 부탁받은 계획에 의하면 15번 강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5번에 나누어서 스가랴서 본문 전체를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15번 안에 이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이 15번의 강의 속에서 스가랴서 본문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핵심 포인트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그렇게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내용을 잘 소화해서 설교하는데 저는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저의 강의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의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은 표준말로 강의를 못한다 하는 거가 제가 제일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이 억양을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주변에서 한번 서울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도 뭐 서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표준어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됐다 하지 마라 이렇게 주변에서 간곡하게 그냥 표준말 하지 말고 그냥 타고난 대로 그렇게 그냥 해라 그렇게 또 조언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가급적이면 이제 사투리는 쓰지 않되 억양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말로 표준말로 강의를 못 한다는데 제가 좀 제 강의에 한계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탓이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뭐 사투리뿐만 아니고 언어도 다 혼잡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억양이 거슬리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또의 손자. 스가랴는 누구냐? 이또의 손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저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스가랴서 전체의 예언은 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스가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또의 손자, 그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또의 아들은 누구냐면 베레가거든요. 그래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에스라서 5장 1절하고 6장 14절에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이또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또의 아들. 시작부터 또 난감합니다. 아니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냐 이또의 아들이냐 그렇게 해서 또 이 비평주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건 또 서로 다르다 자료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서로 또 뭐 논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롬 같은 또 교부 학자는 이 베레가는 육신의 부모고 이또는 또 영적인 부모다 이런 식의 또 해석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가랴의 부친이 조기에 사망했기 때문에 조부가 실질적인 부모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죠? 벤이라는 히브리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내 아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떨 때는 후손이라는 뜻도 돼요. 후손.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바로 나의 아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후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좁게 해석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열왕기하 9장 1절이나 14절, 20절에 보면 예후가 님시의 손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후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어떤 용법들이 많습니다. 아들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 의미가 후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죠?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했을 때 이 에스라서 5장 1절과 6장 14절에 나오는 이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또의 후손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또의 아들인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이또의 손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또에 대한 소개가 좀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에서 나오는 이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아들이 후손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다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가랴의 부모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바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스가랴서 1장 1절에 스가랴에 대한 소개가 저는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에스라서 5장 1절 6장 14절의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라는 한 인물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 부분은 잘 이렇게 설명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 역사적인 어떤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 이해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스가랴서 본문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모두 다 그 당대의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와 목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스가랴서 이 본문 해석할 때 그 본문의 배경과 관련돼 있는 페르시아의 문맥 그리고 예후드 즉 그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역사적 문맥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또 포로기 후 공동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 본문하고도 많이 비교하면서 제가 본문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놓쳐버리면 본문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경 해석학의 방법론 하나 중에 하나가 뭐죠? 역사 문법적 해석이라 말 쓰잖아요. 그죠?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언어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냐면 historical context. 그죠? 역사적 맥락, 역사적 배경 이거를 빼버리면은 본문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니까 분명한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고 있죠. 본문 자체가 바로 다리오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지자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 시대의 맥락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포로기 후 공동체의 맥락, 특히 역사적 맥락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아마 제가 여러분 나중에 그 환상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아마 저희의 이 내용을 그때 가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정말 본문 이해가 안 되겠구나 하는 거. 특히 첫 번째 환상부터 막힙니다. 스가랴서 1장에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총 8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부터 이 역사적 맥락을 놓쳐버리면 본문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가 다른 본문하고 가장 독특한 그런 문학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스가랴서는 연대를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1절하고 스가랴서 1장 7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 7장 1절 다른 어떤 본문들보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크게 이 표제 세 가지의 표제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7절 그 다음에 7장 1절 표제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연도 공식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라는 이 메시지가 언제 주어졌는지에 대한 연도 공식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는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갖춰야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페르시아 시대의 그 역사적 문맥에 대한 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자료들이 많아서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분들은 이런 자료 없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는 이제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그 영국에 가면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거든요. The Great British Museum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그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박물관 하나만 가도 다니엘 시대라든지 페르시아 시대에 대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자료가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한다. 이건 이제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스가랴서를 분석하면서 어떤 역사적 자료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역사적 자료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 테고 오늘은 이제 좀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니까 스가랴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적 컨텍스트, 역사적 배경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뭘까요?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할 때의 그 역사적인 중요한 어떤 열쇠가 되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다. 이 사람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은 이 다리오 왕 시대의 컨텍스트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 하면 이 세 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주로 다리우스 1세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기억하기에 TVN이라는 그 채널에 보면 세계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강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페르시아에 대한 강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리우스 1세예요. 왜냐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고 가장 번영했던 거대한 통치를 수행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전성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레스는 이제 첫 번째 왕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를 제국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레스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인 그 캄비세스라는 사람입니다. 캄비세스. 근데 캄비세스가 그 통치가 이렇게 이게 좀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그 이 왕권이 좀 불안한 상태에서 이 캄비세스의 군대 장교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리우스예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사실은 장교였는데 그 자기의 왕권의 경쟁자들을 다 제거하고 다리우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의 초창기 때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 적자가 아니잖아요. 왕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반대와 저항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스가랴서 우리 환상 보면 그런 상황들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불안하니까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제 다시 해방할 날이 이제 곧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다리우스가 초창기에 그런 불안한 전국을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완전히 그 거대한 더 막강한 그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후 공동체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는 막 드디어 이제는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해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리우스가 오면서 더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그 권력이 더 막강해지게 되니까 포르기안 공동체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감이 완전히 확 무너지고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유다를 통치하는 그 이방 제국의 힘이 더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페르시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점점점 희박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절망감, 이런 고통스러움, 이런 탄식, 이런 것들이 이제 포로기안 공동체 백성들에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누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느냐? 바로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의 메시지가 이런 역사적 컨텍스트 속에서 읽혀질 때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다리우스 1세가 점점점 그의 통치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때 포로기안 공동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안 공동체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그 포로 후기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큰 어려움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다리우스 황제 때는요 어마어마한 그 통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냐면 저기 그 인도까지, 그 다음에 북쪽은 저기 그 북유럽까지, 에게까지 확장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스렸냐면은 이 지역을 20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 거대한 지역을 2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20개의 한 지역이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 20개의 그 분할 지역 가운데 페르시아 지역의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니까 예후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후드. 그래서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통치 분할 구역을 예후드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후다라는 그 이름은 12지파 가운데 유다의 이름과 유사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드 지역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물론 제일 큰 어려움은 뭡니까? 예, 제일 큰 어려움은 주권이 없는 거죠. 국민의 주권이 없고 그리고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없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또 덮쳐서 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받습니다. 경제적 고통. 이 경제적 고통은 어디에서 잘 나타날까요? 예, 학개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가랴하고 그래도 가장 비슷한 역사적 시기에 기록된 본문이 바로 학개서예요. 그럼 여러분이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서에서 잘 드러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악천후의 기후입니다. 기후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좋지 않으니까 뭐 알다시피 뭐 어떤 그런 이 자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박도 내리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농사 때 그 곡물들을 그냥 먹어버리는 그죠? 병충해의 어려움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개 2장 17절 학개 2장 17절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개 2장 17절 학개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기후도 좋지 않고 그다음 병충해의 이런 엄청난 그 피해가 극심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그 포로기한 공동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고통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우리가 인생살이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때 이게 굉장히 사람들 심리가 팍팍해집니다. 팍팍해져요. 어렵습니다. 네. 오늘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지금 뭐 주식은 지금 뭐 바닥을 향해 가고 집값도 지금 엄청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인플레이션은 뭐 엄청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계속 팍팍해져요. 여유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신앙 공동체에도 옵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점점점 이 경제적 고통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도 결속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포로기한 공동체 사회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분열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믿고 전부 다 하나님 뭐 사랑한다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정치적인 이야기 나오는 순간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뭔가가 이슈가 될 때 야수로 돌변하는 걸 봅니다. 그렇게 은혜스럽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서로 다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 공격하는 일이 되면 차라리 그것은 대화를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성숙된 어떤 대화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런 발언을 자제하자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대화 단절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스가랴 시대에 심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입장이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서 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좀 더 이렇게 좀 엘리트 계층들이 많죠. 제사장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또 그 왕 후손들도 잡혀가고 그 좀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과거의 어떤 그런 사회적 어떤 지위라든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주장을 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그 땅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야, 너희들이 거기 갔을 때 이 땅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야! 하면서 각자의 자기의 주도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양보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또 망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나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또 출신으로 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 출신? 북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 출신들은 저 더러운 족속들. 이미 그건 예수님 시대도 사마리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출신에 따라서, 그죠? 잡혀갔냐 잡혀가지 않았냐에 따라서도 나눠지고 출신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 페르시아에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페르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갈등이 심각하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죠. 그래서 성벽 재건할 때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 갈등 속에서 좀 부유했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갈등이 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에 나오죠.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권력으로 그 약자를 핍박하는 일들 때문에 그 약자들, 특히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분노에 받쳐서 막 반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와서 딱 보니 어떻습니까? 이 꼴이 지금 이 민족이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분열로, 정오로, 미움으로. 그러니 성벽을 재건하긴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먼저 무릎을 꿇고 뭘 하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느헤미야 1장 쭉 보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 우리의 그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벽을 세우는 이 일보다도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치적 분열입니다. 정치적 분열.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때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너는 무조건 틀렸고 나만 맞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질 때는 당분간 그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서로 막 형제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윤땡땡 뭐 이땡땡 나오는 순간 갑자기 뭐 당신이 뭐 갑자기 막 손에 막 삿대질이 올라오고 이게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지 말자. 이 우리 인간 사회의 다 한계점이에요.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막 개혁신학이 점점 정말 가장 깊은 신학을 드러내는 거다. 요즘 절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왜?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 그래서 이 전적 부패,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껴요. 왜? 사람들 만나면서 느낍니다. 나의 모습도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의 더럽고 부패한 모습이 더 드러나요. 특히 만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그죠? 정치적 이슈 들어가면요. 얼마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 더러운 본성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악하고 악한 우리의 본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야.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계속 죽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이 의에 대한 이것이 꺾이지 않으면요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기는 뭘까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뭐예요? 신앙이죠. 이 다 찢어졌을 때 이 찢어진 신앙을 묶어줄 수 있는,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길.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서로 다르고 내가 자라났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도요. 우리가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다 극복이 됩니다. 다 극복이 돼요. 우리가 출신이 어디냐 이런 거 따지면서 막 이야기를 해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출신이 뭔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부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근데 왜 제가 그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차별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그 세상 사회거든요. 너 어디냐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이 출신이 대구면 어떻고 뭐 강원도면 어떻고 춘천이면 어떻고 뭐 전주면 어떻고 광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갔던 백성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정치로 이데올로기로 나눠 놓는 그 분열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은 결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에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면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불의의 죄예요. 불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거죠. 그 또 하나 큰 죄는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이 우상숭배하고 불법을 행하는 불의는요, 맥락이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맥락이 같을까요? 결국 우상숭배와 불의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결국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중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에요.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의를 행합니까? 그 불의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권력과 힘과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불의한 죄물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추를 옮기지 말라 그러죠. 저울을 옮기지 말라. 왜 저울을 옮기지 말라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다 저울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 왜 저울을 옮깁니까? 그걸 속여서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가지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왜 저울을 옮기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죠. 근데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 보자고요. 더 깊은 본질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창조 질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예요. 그럼 인간의 책임과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그럼 안식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그저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결과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뭐가 상실되어져요? 안식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이 어디서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하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백성. 특히 신약에 가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죠? 안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 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뭘 지키게 되느냐? 안식일을 지키게 돼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안식의 질서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구현되고 있다. 그게 본질은 뭐죠?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된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러면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죠? 바로 그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죠?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의 다양한 그 특징들이 뭐로 나타나냐? 뭐 동성애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 짐승숭배도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탐심이 또 우상이죠. 탐심. 그것도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장사할 때 추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사할 때 벌어들이는 모든 것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추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옮기게 될까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추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10원, 100원, 1억을 벌어도 그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여서까지도 여러분이 벌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왜 위험합니까? 우상숭배는 다 너의 것이야. 너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너가 더 성공할 수 있어. 계속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불어넣어줘서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성취하게 유혹해 오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세속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리고 불법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위기가 포로기한 공동체에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었다. 어찌 보면 정말 희망이 없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 다음에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어렵죠. 거기다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그 시대적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이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는 돌아보게 해요. 최근에 많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물어보면 너무 위험하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을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로기한 공동체를 향하여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스가랴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쉬었다가 다음 강좌 들어가겠습니다.